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경대학생입니다. 네. 성경대학생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성경대학보다 훌륭한 대학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라이트를 꺼버리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있어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성경 배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성경 배울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또 혼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같이 성경 배울 사람을 찾고 만들고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성경 배우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가도록 여러분들의 힘쓰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성경 배우는 게 꼭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 성경대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금요일이 되면 남아공에 있는 김재수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김재수 선교사님이 신약 전공, 신약 성경을 전공했고 특히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가르치는 그런 교수 사역을 남아공에서도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 이 원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더 정확하게 성경 한 단락 중에서 무엇이 핵심 단어이며 어떤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주간에 저에게 연락이 온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른다. 너무 모른다. 우리는 어릴 적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생 때 우리는 그 성경 다 외웠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학대학원 졸업해도 못 외워. 신학대학원 졸업해도 못 외워. 이런 성경을 모르는 시대에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한 주에 한 주에 성경 한 권씩 공부하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큰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남아공에서 공부를 하고 가신 목사님인데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게 그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을 너무 모르는 아예 성경하고 막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권사 돼도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내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반이 없는 믿음은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그냥 비바람 불면 그냥 사라집니다. 성경의 기반이 잘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시고 또 우리 성경이 배우는데도 섬기는 분이 있어요. 섬기는 분. 준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섬기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동진 장로님께서 늘 목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런 섬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김동진 장로님이 혹시나 싶어서 교회에 혹시나 싶어서 조심한다고 오후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하고 주머니가 나눠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복사해서 나눠주는 거 내가 하면 좋겠다. 자본을 해서 매주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가 배, 안 하는가 배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까? 나는 복사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되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배우면 대본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단에 싱어들이 있고 신디사이저, 드럼, 기타 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 여기서 봉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우리 오목사님이 막 복사해가지고 뭐 보면 때 넣고 올려놓고 마이크 차려 놓고 이거 교육자가 하면 안 돼요. 이 교육자가 뭐 그런 거에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교육자가 다 해야 돼요. 차 운전까지 지금 교육자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운전하고 이 집사님, 목사님들 복사하고 보면 때 갖다 놓고 마이크 차려 놓고 이런 건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나도 할 수 있는 내가 마이크 못 갖다 놓으면 마이크 한두 번만 해보면 다 할 줄 알지. 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봉사해서 이 성경대학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배우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8강 벌써 8번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데 벌써 8번째 성경 룻기를 배우게 됩니다. 룻기는 모두 4장에 넉 장에 불과한 짧은 성경이지만 그렇다고 4분의 1로 내용을 줄여서 4분의 1의 시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 같이 1시간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룻기 뜻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을 알린다는 뜻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라면은 룻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룻기에 나오는 인물 룻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룻기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 시작. 예, 성경이 이 룻기의 저자 룻기를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추측은 가능하겠죠. 누구일 것이다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저자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도 정확하지 않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밝혀주지 않는다. 성경이 왜 저자도 안 밝혀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뭐 저자를 밝혔다 해서 더 낫고 저자를 안 밝혔다 해서 모자라고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알면 잘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건 넘어가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걸 넘어가가지고 자꾸 알려고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단자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가 사무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사무엘이라고 밝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다. 이러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겁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룻기의 역사적 배경 사사시대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서가 뭐냐? 룻기서의 그 역사적 배경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를 배웠지. 사사기.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이것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룻기의 그 시대적 내용이 사사시대 안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룻기를 알려면 사사시대를 알아야 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래서 룻기를 보면 와 이렇게 놀라게 되죠. 그래서 룻기는 성경의 차례가 사사기 다음이다 그 정도만 알 게 아니고 룻기의 내용, 룻기의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다 엉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사사시대라고 모든 사람이 다 엉망으로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듣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비록 사사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자, 4번 룻기의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룻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실제적인 한 가정의 역사, 실적인 한 가정의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아서 매우 알기가 쉽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니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귀한데 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던 걸 깨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본래 주인들이 사는 좋은 땅, 집도 지어놓고 성도 쌓아놓고 곡식도 잘 떼고 참 좋은 땅, 그걸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 안 지키고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런 죄악된 문화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면서도 세상에 자꾸 물이 들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그대로 다 하는 그런 사사시대 같은 이런 때, 이런 가정에 이런 시대에도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팔아넘깁니다. 절대로 기업은 팔지 못하게 했거든. 가난해서 빚에 채달려서 어쩔 수 없이 팔렸더라도 다시 되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만 이민 가고 싶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팔고 뭐하는 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토한테 있게 했는데 그 영토 팔아버리고 다시 죄악 세상으로 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 한 가정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이민 간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가 이걸 이 룻기서 보여줘요. 아이고 막 끝났더라 그러면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손길 끝까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순결한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룻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단면만 보면은 아이고 교회 덩치고 갔다가 세상으로 이민 갔다가 저렇게 되었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룻기서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고 간섭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는 진정한 회개, 영성 회복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굉장히 부자였는데 남편도 두 아들도 있었는데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렇게 여자 둘만 돌아오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보다 큰 것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나오미의 영성, 굉장한 영성입니다. 굉장한 영성. 그냥 뭐 이민갔니 어떻니 망했니 어떻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 돌아오는 나오미의 영성이죠. 오늘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을 향해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냥 안 놔두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이끌어 주실 때 뻗대지 말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영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이 나오미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참 옛날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부끄러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경계하고 참 영광스러운 나오미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룻기서의 교훈입니다. 룻기서의 교훈. 우리는 잘못에 빠졌을 때 그냥 그것에 물러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 삶에 터치하거든요. 때로는 채찍으로 터치해요. 채찍으로. 그럴 때 참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룻기는 가르쳐 줍니다. 자, 1번 사회적 배경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회적 배경, 룻기의 사회적 배경은 정치는 사사시대입니다. 엉망입니다. 무정부 상태, 혼란시대, 그런 시대였고, 경제는 흉년이 들었어요. 1장 1절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농경사회를 말하는데, 농경사회에서 흉년은 곧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라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질서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도 같이 합시다. 똑바른 집이 있다. 할렐루야. 정치가 뭐 어떻고 사회가 뭐 어떻고 그렇다고 우리가 엉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엉망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뭐 타락했고 어떻고 저떻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 이런 중에서도 똑바른 가정이 있듯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번 엘리멜렉 가정의 영적 배경 시작. 이렇게 한 가정, 이 사회적으로 사사시대, 흉년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성. 제가 이 룻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룻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이 교회에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중직자. 나오미도 은사 정도 되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는 그런 집이에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유명한 집.
그런 집안이고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인데 영성이 금방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영성. 교회를 오래 안 다녔어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으면서도 영성이 엉망이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먹고 살도록 주신 것을 그냥 쉽게 팔아넘기는 그런 영성. 그리고 영적 기업, 그들이 교회에서 받은 귀한 직무들 얼마나 중요하게 많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세상 가서 돈 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성이었다는 거죠. 마치 야곱의 형 에스가 장작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 빨아먹으려고 덜렁 넘기듯이 망령된 짓을 하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 가정도 중직자 집안 같은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을. 엘리멜렉 가정의 영성이 그랬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런 참 안타까운 영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라고 우리도 그래야지. 절대로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될 겁니다. 이들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이 사람들 유다 치면 유다의 후손이고 12지파 중에서 영적인 장자들합니다. 영적인 장자들. 정말 복된 집안인데 이 집안 출신이 이 영성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래도 큰일 나지요.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보세요. 교회 봉사하는 거 하자 그만 이거 누가 만드는 거 이런다며.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해야 되겠네 일어났어야지. 교회 봉사하는 거. 찬양대 앉으면 모든 게 다 패스된다며. 앞으로는 찬양대 임명받는 사람은 1+1 다른 직무를 한 게 더 맡길 겁니다. 찬양대 앉았다고 교회 청소도 안 하고 찬양대 앉았다고 식당에도 안 들어가고 찬양대 앉았다고 다른 거 안 하고 찬양대는 특별 자리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반드시 1+1 그래 안 하면 찬양대 임명을 할게요. 찬양대 앉아도 식당에 갈 수 있어. 토요일날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하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게으름 피우고 그 핑계대고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같이 합시다. 없다. 할렐루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이 뭡니까 이게. 너무 보기 부끄럽게. 이 장로아들이 집사아들이 이 뭐고 이게 형편없이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우리 어릴 때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다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뭡니까 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들어가 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3번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인간의 죄악이 크지만 참 이 한 가정의 영성이 참 형편없지만 그 형편없는 영성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민 갈 때 모압으로 간다 할 때에 이 베들레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붙들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들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고 가노? 네가 어떻게 집산대 권산대 그러노? 하면서 잡았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에 목사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 옛날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거고 아들 둘이 청년에 해가 나던 것도 죽고 이제 이 혼자 된 여자 둘만 더 오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 보도만 안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이 텅 비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텅 비게. 이 나오미가 자기 고백을 했지. 내가 갈 때는 부자로 나갑니다.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들었다. 텅 비게 만들었다. 남편 자리도 비고 두 아들 자리도 비고 돈 자리도 비고 다 비고 텅텅 비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좋아히 이득거리다가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더 존귀한 더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으로 단련되고 큰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빈손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이 룻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나오미가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갈 때에 여보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안 갈라 하면 남자가 지요. 그죠? 여자가 안 갈라 하면 못 가는데 근데 여자도 좋습니다. 갑시다. 이미 갑시다. 이래 했던 거죠. 여러분 집에 우리 여성들이 아내들만 다 신앙으로 받았어요. 됩니다. 아내들만 받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신앙이 흩어질 수 없어요. 이 나오미가 갈 때는 그런 영성이었어.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여기 있다가는 이거 어려운 사람들 돈 도와줘야 되고 우리끼리 가서 잘 삽시다. 그거 가면 돈 많이 버립니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영성 그리고 돌이키죠. 나오미가 지금 여러분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 베들레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든 겁니다. 차라리 죽어보지 마. 못 간다 이걸 사는데 내가 어찌 돌아가겠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낮은 연습. 영성이 아주 초급한 연습. 그러나 내가 이렇게 탕자같이 되어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거지같이 되어도 때거리 하나 없는 그런 게 되어도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당장 돌아오는 이런 것이 되어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이거는 엄청난 영성입니다. 엄청난 영성.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거 배우면 복 받아요. 이거 가지면 여러분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 하나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여기서 판단 잘못하면 이거 나는 못 간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간다. 이래 했으면 나오미 인생 끝나는 게.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참 그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그 아픔, 그 눈물, 그 부끄러움 다 감내하면서 돌아오는 이 영성이 나오미를 존귀케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루스의 결심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에서 우시는 곳에 나도 묻고 어머니의 스승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머니가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주고 거기에 주시리라. 주님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너희를 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루스의 결심. 세상에 루시라는 이름 한자 아무도 기억 못할 여자입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자. 기련하고 결혼을 했는데 기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루시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 바로 그의 영적인 결심이었어요. 영적인 결심. 변하지 않는, 끝없이 유혹하고 참 타당성이 있는, 논리 있는 말로 설득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도 이해되는 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게 루스의 인생.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얼마나 권했습니까? 이제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인생 살도록 해라. 그렇게 권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첫째 동서하고 막 울고 안 그랬습니까? 그 첫째 동서는 또 갔거든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는 안 가고 끝까지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더 내리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도 이런 영성이 있었어요. 이 말세의 지만, 말세다. 정말 말세인 오늘날 이 신앙이 형편없어지는 이런 말세에도 오늘 이 성경대학 다니는 여러분, 오늘 이 루카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 돼야 돼요.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뭐 한푼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내대로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물론 거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도,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건 아예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살기 좋은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루시 시어머니 한 사람, 땡전 한 푼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그 시어머니 고향에 간다고 따라갔어. 낯설고 물선 곳에, 말도 언어도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 나이에 그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설득력 있는 타당성 있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배나 만배나 더 중요한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타당성이 있는 말, 시어머니가 배려하잖아요. 열어주잖아요. 미래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미래를 향해서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타당성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타당성 있는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번 살아있는 베들레헴 교회. 그 당시 이 베들레헴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사사시대라고 교회가 엉망이고 한이하니 그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베들레헴 교회 참 이 사사시대의 교회지만 참 올바른 교회로, 진리의 교회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있었다는 겁니다. 환영하죠, 환영.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방탕한 길에 있다가 돌이킬 때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탕자가 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라도 일꾼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하나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누굴 껴안고 환영했듯이 큰아들처럼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놓고는 저렇게 팡탕하고 돌아온 걸 왜 송아지를 잡니 어떻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교회, 바로 이 베들레헴 교회였습니다. 우리 늘 부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 뭐 지금 나가놓고 와우노 사지 말고 정말로 환영. 그 다음 회복시켜줄 친족 보아스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나오미 땡전한 분 없이 왔는데 이 나오미 집을 다 회복시켜주는 땅 팔린 거 다 되사주고 집안 일으켜줄 그런 친족이 있는 그런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지도자가 돼요.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참 버팀목이 되어주는 참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참 내 영적인 버팀목이다. 참 내 영혼을, 내 영성을, 내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내 삶에도 회복시켜주는 참 어찌 살 길을 열어주고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아스 같은 그런 친족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돼요. 힘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이랬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니까 노회에서 보조를 해주는 하느니라. 보조. 그래서 내가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황새는 좁쌀에 관심이 없습니다. 황새가 뭐 좁쌀 주물러 하겠습니까? 그러나 뱁새, 참새는 좁쌀에 관심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겨우 5만원 도와주는 거 그거 내가 개척하는 목사서 부끄럽지만은 그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김규영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이제 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시기를 날락하는데 뒤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나님 더 보조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노예 개척하고 3년밖에 보조 안 받았어요. 3년밖에. 그리고 우리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대부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고 기도를 밀어주고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만 돌봐주면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에게 직업도 알선해주고 어디 일자리도 찾아주고 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못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로 마음이 안 착한 사람도 없고 다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또 참 국수한 거다 참 커피 한 잔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있으니까 장로님들하고 앉아있는데 오연전 집사님 혼자 복도에 걸어져 가니까 박순자 권사님이 카페에 있다가 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방아시게 하는 걸 봤어요. 지나가면 뻘찌 보고 있지 말고 그래 해야 돼. 그게 잘하는 길아니까. 그게 여러분 누구든지 지나가면 자꾸 인사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말 한마디 해주면 일어날 힘이 생기는데 말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베푸는 교회 이 베들레헴 교회가 얼마나 이 나오미 가정 돌아왔을 때 풍성히 베풉니까? 얼마나 째째하게 말이다. 이삭 죽는 거 가지고도 이러니 저러니 말이나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줄 수가 없어요. 막 우리 이삭 허쳐주라 그러고 일꾼들한테 이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까탈스럽게 그러지 말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리터 고봉으로 돼 있어요. 고봉으로 교회가 그래야 되지. 싹 깎아가지고 줄 막고 그러지 마라. 교회는 풍부하게 넉넉하게 해야 돼. 후회해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 목사가 그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 하자.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이 머리가
핑핑 돌아가야 되지. 그런 데는 막 굉장히 여러분이 발달되어 있어요. 목사는 성경이나 발달되고 설교하는 데나 발달하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넉넉한 인심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시작. 예, 참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여자, 참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한 분 섬기게 되는 이 막막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루스, 참 하나님의 날개로 자기가 날개가 됩니다. 자기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신이 하나님 날개가 되어서 그 여자를 품어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8번 시작. 이 보아스가 딱 이제 이 루시 자기 옷깃을 덮어달라 했을 때 알겠다 하고 집에 딱 돌려보내주고 나서 루시 자기 시어머니한테 이래 됐습니다.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사람은 거침없이 일할 거다 그러거든. 그 이후로 이 보아스가 그 지역사회, 베들레헴 지역사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모으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의 형제였고 우리의 혈족이었던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래 돼가 왔는데 우리가 이래 놔두가 안 됩니다.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할래 안 할래 다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주판을 튕겨보니까 아이고 했다가는 이건 뭐 손해만 보겠거든. 못하겠다 할 때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루키스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같이 합시다. 그 암흑에 이름이 좋아요. 그 암흑에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암흑에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 암흑에 딱 주판을 튕겨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거 모릅니다. 내한테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시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책임을 다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책임이니까 나는 감당하겠다고 거침없이 쉬지 아니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이 보아스의 역사. 우리 남자답게 요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담대하니까 같이 합시다. 여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못할 어디 있어요? 여성들 중에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아이고 그런 건 남자가 하는 게지 뭐 이래 하지 말고 집에서 큰 소리는 남자보다 더 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건 뭐래 어떻겠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희역물을 자가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희역물을 친족이 있게 하시고 이방 여인이 이 본토 이 유다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영적 장자로 있는 이 집안에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이방인이라고 안 되고 뭐 옛날에 돼지였다고 안 되고 남편이 없다고 안 되고 여자라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자라도 실패한 집이라도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방인이라도 존귀케 하십니다. 다윗왕의 그 정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 나는 여자인데 뭐 나는 가난한데 뭐 나는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참 무능한 자를 통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있는 대로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서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쪽 룻기의 시대 공간 배경, 룻기의 시대적으로 공간 배경이 뭔지 1번 시대 시작. 예, 룻기는 사사시대에 내적으로 혼란이 있고 외적으로 침략이 많은 그런 매우 외난의 시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2번 공간 장소 시작. 예, 우리 다른 성경들을 보면 장소가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었죠. 레위기를 빼고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많았는데 룻기의 장소는 첫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전통 있는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또 하나는 모압 땅이죠. 모압 땅. 지금 가보면 사해, 이스라엘 땅의 동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길이로 형성되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그 다음 밑에 있는 사해 바다, 사해 바다 동쪽 지역에 있는 왕국입니다. 모압 왕국이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민을 간 곳이고, 여기서는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 모압이지. 모압. 그 모압이 가서 살면서 후손을 번성시킨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자 그 계통이 되지 못하는 롯의 이 첫째 딸이 낳은 모압은 사해 바다를 건너서 그 동쪽 지역에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하나님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는 거죠.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모압이 가서 괴롭히더라. 그리고 이 공간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도 농촌이고 모압 지역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룻기의 특징,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풍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이 풍습들이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1번 시작. 그때의 풍습이 추수하는 시기.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리는 시기에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거둘 때 이삭을 뿌려주면, 추수하라고 해주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풍습이 우리 사회에도 이게 성경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려도 그런 풍습이 전해져 왔었어요. 나락을 다 베다가, 나락이라니까 모르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벼, 쌀나무, 이거 다 베다가 한 귀퉁이나 안 되고 놔둬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와서 배가 까치밥이라고 하는 감나무 감 따다가 싹 다 따는 게 아니고 까치밥 남겨줍니다. 까치밥. 이런 게 바로 이때에 있었던 풍습의 전례죠. 전례. 뭐죠?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따본다.
추수 때 이렇게 참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고, 2번 고엘 제도. 시작. 그것까지 잘해야지. 고엘 뜻, 친족 또는 친족의 역할을 하다. 고엘이라는 이 말의 뜻이 친족이라는 뜻이 있고 친족의 역할을 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세워준 제도인데 친족 중심, 그 시대는 거의 혈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시족사회, 어느 동네 가보면 김씨만 있고 어느 동네 가보면 송씨만 있고 어느 동네 가보면 곽씨만 있고 탓승 바지, 다른 데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탓승 바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부분 시족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는 이 고엘 제도가 혈연 관계, 시족 관계로 형성되어 살아갈 때에 서로 도와주는, 서로 협력해주는 그런 제도.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잃어버릴 때 찾아주고 심지어 억울하게 당했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남한테 맞아 죽었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대신 보복해주고 이런 것까지도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다는 겁니다. 자, 계대 결혼 제도. 시작.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 정말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없고 그러면 이 집에는 뭐 그만 아무 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결혼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결혼제도였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매우 강한 구속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책망받고 수치를 당하거든요. 자기 주판을 튕겨보면서 별 득될 게 없으시면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회에서 대단히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시작. 이게 바로 고엘 제도를 위반한, 계대 결혼 제도를 위반한 거실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유다 지파, 오늘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조상 유다가 가출해가지고 이 목사 집안, 장로 집안, 권사 집안의 아가 가출해가지고 혼성동거 해가지고 자식 놓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아갔거든요. 이게 성경을 아주 리얼하게 목사 자식이, 장로 자식이, 권사 자식이 가출해갖고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동거해갖고 애 놓고 사는 그런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유다도 이렇게 존경하게 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유다가 가서 첫째 아들이 엘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들으니까 엘이 결혼한 이 며느리는 애도 없잖아요. 형님 이 집에 장남이 대를 못 잇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 보고 원한 보고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님의 대를 이어주라 이런. 그러니까 원한이 생각해 보니까 하기 싫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나쁜 짓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한을 죽입니다. 긍휼의 법, 사랑의 법,
형제 친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법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죽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대계론 제도, 그 룻기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시작. 네, 요거는 우리 마지막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6번 룻기의 교훈 1 시작. 룻기에 이 극도로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전부 짐을 제하 다하고 지손지에 흔들고 엉망인 이런 시대에도 정말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이 베들레헴 교회의 사람들처럼, 이 나오미의 돌이킴처럼, 루시의 순결한 신앙처럼, 여러분 이 시대 극도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도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다 타락해도, 다 넘어져도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2번 시작. 예, 참 딱한, 이렇게 딱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희망 없는 이 집에 친족 보아스를 있게 하신 같이 나는 어찌할 것도 아무도 없나,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나의 친족 예수님이 내 잃어버린 것을 다 되물러 주실 것이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 줄 믿나, 그런 희망 가지고 살아. 이것이 룻기서의 교훈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룻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안식년 다음 해에 부흥에 와가서 이 룻기서를 강의했어요. 주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뭐 좋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갔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한국에서는 이 정부처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가요. 물론 공부 많이 해갖고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 이 한국에 내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민 많이 가거든요. 불법 이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룻기서를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성을 한번 끄집어내면서 이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받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친족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줄로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시작. 예, 참으로 사당 갈 때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오미, 이 룻이라는 여성, 이들을 하나님이 결코 꺾이지 않게 하고 꺼져지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번 시작. 이 룻기서는 다윗 왕가, 그렇게 위대한 명문가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망가거든요. 다윗 왕가가 최고의 명망가지만은 이 명망가의 기원이 어딥니까? 기원이 이방 여자. 남편 세상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여자. 이 룻에게서 기원되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스라엘 지방 가문의 최고의 명망가를 만드는데 하나님 이방 여자, 형편없는 이 여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허리가 굽었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남편이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이 영광을 얻는 거죠.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이 성경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은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에스더서 룻기서. 성경에서 여성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에스더 같은 사람, 룻이라는 이런 여성, 굉장한 여성의 역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역할, 참 중요한 역할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 여성이 살아야 돼. 여성이 깨어나야 돼. 여성이 영성이 발달돼야 돼. 여성이 상당한 이제 참 협력자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여성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정말 잘하는데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정말 좋은 평가이기도 하면서 또 한 부분은 우리 남성들의 역할이 여성들만큼 못하다. 이런 평가도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교회 모든 일에 구석구석에 하나하나 다 설계 잘해요. 이는 위대한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인데 이 여성시대의 교회는 여성을 못 깨우면 특히 이 시대 앞으로 시대는 여성 못 깨우면 안 돼요. 여성이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 가정도 여성이 잘못되면 집안 형편 없어집니다. 형편 없어져요. 집안도 여성이 잘해야 돼요. 교회도 이제 여성이 잘해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 남성들도 정말 교회에서 구석구석 스며들어야 돼요. 구석구석. 설거지 하는 데도 스며들고, 청소하는 데도 스며들고, 전도하는 데도 스며들고, 기도하는 데도 스며들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 룻을 보면서 여성의 시대, 우리 룻깃을 보면서 우리 여성들은 그런 또 깨달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은 룻기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타락해도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고, 다 엉망이어도 엉망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통해서, 참 가난한 그 여자를 통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시련은 없다고 할 만한 시련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룻기가 가슴 깊이 남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영광의 그 쓰임에 받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영성이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